본문이 꽤 길었습니다. 끊기가 좀 어려운, 좀 단일한 그런 사건이어서 긴 본문을 읽고 오늘 최대한 빨리 이 본문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다가, 성전 가까이에 있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거의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었다가 그 소동이 일어났음을 듣고 출동한 성전 경비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구출되고 지금 그 안토니오 요새 안으로 지금 들려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천부장이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가 헬라 말을 하니까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서 38절에 그렇게 의심을 하죠. 그럼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지금 이 바울에게 대해서 그 천부장이 가지고 있던 의심인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 동족이 저렇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걸 보니까 아주 큰 문제가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그런 큰 문제가 있는 사람, 그게 누구였냐면 이 한 애굽인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4,000명을 끌어다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렇게 하는 말들로 꼬셔서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다가 그들로 다시 이제 이쪽으로 쳐들어온 거죠.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 이들이 인원은 4,000명이어도 오합지졸이고 그들이 그 로마 병사들에게 이제 패하고 그래서 400명이 죽고 200명이 잡히고 나머지가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정작 주동자인 애굽인은 잡히지 않았던 거죠. 그게 이제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는 걸 보면서 네가 그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난 유대인인 것을 밝히죠. 그러니까 이 길리기아 다소가 소읍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아주 중심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 수사, 스토아 철학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고 자기는 이렇게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작은 동네 출신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시키게 되는 거죠. 이 바울이 천부장이 바울인 줄 알고 의심했던 그 애굽 사람과 이 소요 사태, 요 반란 사태가 이 당시에 많이 있었던 일들이고 나중에 AD 70년에 로마가 결국 유대를 침략하고 함락시키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역사에서는 아주 큰 사건인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저들에게 말하기를 부탁하고 이제 천부장이 허락을 하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일 큰 부분은 바울이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에게 말한 변명, 여기 22절에 변명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자기 변호인 거예요. 이 변론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회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2절부터 5절까지는 회심 전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죠. 그럴 때 3절에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어요. 그렇죠? 좀 전에 얘기했죠? 그 헬라 문화의 중심지, 스토아 철학의 중심지. 거기서 났지만 다시 이성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단 말이에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이 유대인 선생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한번 등장하죠. 아주 지혜로운 모습으로. 가장 이 오늘날하고 뭐 개념이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유대인 엘리트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그런 자로서 지금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열심으로 어떤 일을 해요? 4절에 이 도를 박해요. 이 도. 그러니까 기독교이며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 그것을 전하는 이 종교를 그가 박해를 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의 회심이 이제 벌어졌을 때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서 그 이야기를 알았죠. 지금 바울이 그렇게 박해했던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가 유대교 이단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율법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아 죽인 자는 해가 지기 전에 그를 끌어내려서 장사해서 그가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그런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뭐래요? 그가 메시아다.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다 말하니까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저들 유대교 이단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이 저주했으면 그는 저주받은 자다 해야 되는데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박해를 했던 거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사람을 잡아가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주고. 그래서 그 열심이 얼마나 그랬는지 지금 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근교에서는 싹 다 잡아갔던 것 같아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아주 훌륭한 설교를 하고 순교한 이후로부터 이 박해가 시작됐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많았던 교회에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장본인 중에 한 명인 거죠. 더군다나 이제 예루살렘이나 그 근교에서 박해를 다 해서 이제 보이는 사람들이 사라지자 이제 어떻게 해요? 5절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그들에게 가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얼마나 열심히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이 270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기를 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싹 다 잡아가지고 오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곧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드린 공의회죠. 그 사내드린 공의회의 대행자로서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270km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저 이단들도 내가 전부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겠노라. 이런 굳은 결의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보여지냐면 6절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정오죠. 정오예요. 이 지역이 해가 굉장히 센 지역이에요. 햇빛이 너무 세서 낮 동안에는 이 해가 센 12시부터 한 3시까지는 거의 활동을 안 하고 낮잠 자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그 밝은 햇빛, 가장 빛이 밝은 그 정오에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둘러싼 거예요. 그 엄청난 빛, 엄청난 영광에 압도된 바울이 엎드러지자 소리가 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너무 놀라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 빛과 영광의 주인인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고요.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바울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박해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회였죠, 교회. 그래서 지금 주님이 자신을 바로 그 바울이 박해하던 자들, 곧 교회와 동일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은 보지만 말씀하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또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럴 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거기서 너에게 네가 뭐 해야 될지를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이 명령을 듣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 빛에 이제 눈이 멀었죠. 그래서 눈먼 자로 사람들이 그 손을 잡아 인도해 주는 것에 끌려서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메섹 안에 있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주 경건한 사람, 율법도 잘 지키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 아나니아가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명하시고 우리 9장에서는 아나니아도 이 곱게 듣지 못하죠. 처음에는 곱게 못 들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 했는지 내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나니아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아주 심하게 고난받는 일 시킬 거니까 가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아나니아가 그에게 이제 가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말하는 거예요. 사울아 먼저 보라 하거늘 즉시 보게 되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이 다시 보도록 해요. 그리고 얘기하죠. 14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래서 지금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런 말들이 되게 의미가 심장한 말이에요. 의미심장한 말. 여기 우리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3명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3명이냐면 하나님이 이 3명들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3명, 조상의 하나님. 그 약속을 따라 그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이제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고 그 의인.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사실 딱 한 분 계시죠.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 왜 의인이에요? 하나님 뜻에 완전히
죽기까지 완전히 순종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게 하시고 또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15절. 이제 그를 위하여, 이제는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복을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 그를 증언하는 자로 부르시는 거죠. 16절.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이때는 이름이 아직 사울이죠. 사울이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신자가 되는 이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게 돼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시간이 얼마가 흘렀어요? 약 한 3년 정도가 흘렀다고 봐요. 17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지금 바울이 성전을 이방인 데려와서 모독했다는 그 모함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 성전에 그 주된 이 용도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성전의 목적이 거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곳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성전의 목적대로 목적에 합하도록 그렇게 성전에 와 있는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너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가라. 그들 안 들을 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주님이 되게 인격적이시다 이런 걸 보게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예 주님 그리고 나가는 게 아니고 얘기하죠.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지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아니 주님 저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 여기 예루살렘에서 주를 증언하는 게 아주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쟤네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예루살렘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아니 주님 잠시만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아는 저들에게 주님을 증언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막 그냥 주님이신데도 그냥 까라면 까 이렇게 한마디 하셔도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또 다 들어주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떠나가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지금 여기까지 바울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주의 보내심을 받아 보냄받았고 이제 내가 그들에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야기했는데 더 듣고 싶은데 유대인들의 참을성이 여기서 끝나죠. 여기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 여기까지 들으니까 이들이 더 이상 못 참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또 달려들고 옷을 벗고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막 지금 난리를 부리는 거죠.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 영내로 데려가라 이렇게 명해서 이제 끌고 가고 이 천부장이나 로마인들은 히브리어는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저들이 저렇게 난리냐. 그걸 알고자 이제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명을 하죠. 그렇게 바울이 메어지자 바울이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너희는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 시민에게 권한이 있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는 권한도 있죠. 로마 시민은 그래서 십자가형은 면제받아요. 십자가로 죽지 않아요. 그냥 목베임을 당해서 죽죠. 또 어떤 게 있어요? 시민은 어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처벌할 수 있는 거. 이미 빌립보에서도 한 번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탁 알리는 거. 그러자 지금 난리가 또 나는 거죠.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한테 달려가서 어찌합니까? 우리가 로마 시민이라는데. 그러니까 천부장이 와서 직접 묻는 거야. 네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렇게 천부장이 얘기하는 거야. 야, 나는 돈 많이 써서 로마 시민권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거 얻었냐? 그러니까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에게서 두려워하면서 풀어주고 물러나는 이런 일들로 오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먼저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모습들, 이 이야기들, 이게 여기서도 나타나고요. 또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도 자기가 예전에 누구였는지를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또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런 이야기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돼요. 나의 이전 모습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이전 모습을 기억한다는 게 이 두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보는 태도. 이런 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기억한다는 게 아니죠. 자기 연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불쌍했고 얼마나 그랬고 막 그랬는지 이런 연민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건 정당하게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를 기억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나를 이렇게 미화시켜서, 그래서 나의 아주 되게 좋았던 것, 아주 건강했고 아주 부유했고 아주 행복했던 그 최고의 시기를 기억하면서 지금 나를 생각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죠. 우리 중에 약간 그 신체적으로 지금 이제 최고조에 있는 진우 정도 말고는 이제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이 내리막 곡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어떤 거냐면 다 그때는 건강했었는데, 그때는 쌩쌩했었는데, 그때는 많이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는 뭐 밤을 새도 괜찮았었는데 막 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과거에 제일 좋았던 시기를 기억하고, 그래서 지금 나는 그때만큼 건강하지도 않고 기억력도 그때만 그러지 못하고 머리숱도 그때보다 적고 뭐 피부는 또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 이런 것들도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기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나를 기억한다는 게 어떤 거냐? 나를 기억한다는 건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그래서 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자였구나, 이걸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지금 갖게 된 진리의 지식에 따라 그 진리의 지식이 부재하며,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의도적이고 적극적, 때로는 주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거나 정반대되는 것들을 추구해왔던 그런 나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 이게 이전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때요? 바울이 예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충성, 헌신, 열심이 있었던 거. 그리고 그걸로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대적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거. 여러분, 우리 중에는 날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가장 어린 2명, 그죠? 엄마 뱃속에서도 교회에 나왔고, 태어나서 주일을 이제 목사 다녀다 보니까 한 번도 예배 안 드려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 2명 말고도 이제 더 아주 어린 나이부터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늘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게 주의 뜻을 알았으며 주의 뜻에 자신 삶을 맞춰갔으며 그 뜻에 따라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왔습니까?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렇지가 않은 것. 주의 뜻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주님의 뜻 어떤 겁니까? 종교 생활은 좀 했던 것 같아요. 종교 생활에서 나름 열심도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토록 명하셨던 그 유일한 계명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해주라. 이런 아주 이 신앙의 핵심에는 이해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으며, 오히려 내가 사랑해야 될 자들을 판단하고 책망하고, 어떤 면에서는 내 마음속의 출교, 쟤는 아니야, 쟤는 정말 아니야,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지 아니하고 쟤는 도무지 안 되겠어, 이런 일들을 제 자신이 행해왔던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이해하는 이런 나를 기억할 때 지금의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비교할 수 없이 주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때보다 건강은 좀 못하고 소화력은 좀 못하고 기억력은 좀 약해졌을지 몰라도 훨씬 더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마땅한지 아는 사람이며,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지체를 돌보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자원은 이제 주님이 그 주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시는 은사로서 주신 거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나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과거의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것, 거기에 비추어서 지금의 나를 볼 때 내가 정말 많이
많이 알고 있구나. 많은 걸 배웠고 또 얼마든지 지금 그 주의 뜻에 따라 다른 지체를 돌보고 섬길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이전의 나를 진리에 따라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걸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자기에 대해서 막 칭찬할 때도 나? 깜짝 놀랐네. 나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를 칭찬한다고? 이렇게 교만함에 빠지지 않았던 거. 우리도 이전에 내가 얼마나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잘난 체하고 막 나서고 그러면서 오히려 주의 뜻을 대적하고 주님이 사랑하라 했던 사람들을 멸시했던 자인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의 칭찬이나 인정에 쉽게 교만해지지 않고 주 앞에서 오히려 진지하게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 준비를 갖출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의 변론을 들으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참된 믿음의 그 핵심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영광의 주로 보게 되는 바로 이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오늘날 저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죠. 저기 여러분 우리 대부분 다 못 가봤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에 아마 한 명도 못 가봤을 거예요. 근처에는 그 가까이는 가봤을지도 몰라요. 또 그 지역의 날씨가 얼마나 해가 쨍쨍한지 이런 것 좀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당연히 그 가운데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님, 그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 태양을 이제 직접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멀 것 같은 그 태양. 그런데 그 빛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엄청난 빛과 영광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초라하고 비참한 그분이, 그러나 그 자리, 그 십자가가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십자가요. 그리고 그 영광에 매료되는, 여러분, 모든 신자는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이 벌어져요?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났다면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천하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아주 너무 처절한 자리인 거죠. 로마인들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면 입에도 올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게 바로 십자가형이고요. 거기서 아주 무력하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분.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원래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자다. 철저한 심판을 받고 그 진노를 받아서 아주 비참하게 죽어간 자. 그게 바로 나라는 것. 이런 이해가 우리에게 벌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부정하고 싶을 수도 있고 미화시키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십자가는 어때요? 굉장히 화려하죠. 막 장식돼 있고 막 모양도 문양도.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걸 금지했어요. 우리는요, 십자가를 미워하는 걸 금지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재질이 나무 십자가. 나무로 된 아무것도 꾸며지지 않은 밋밋한 십자가. 그 최대한 그 2000년 전에 로마의 사형형 틀로서의 그 십자가를 그대로 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장식되지 않은, 미화되지 않은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범했으며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스스로 거기 앉으려 했던 자로서 형벌받고 죽어야 되는 장소, 나의 처형 형틀로서의 십자가를 보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달려있지 않은 거. 원래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 내가 아니라 의인이신 주님. 단 한 번도 주의 뜻을 범한 적이 없으며 단 한 번도 자기가 받기 원하는 대로 자기 이웃에게 먼저 행하는 일을 멈추신 적이 없는 그분이 오히려 거기 매달려 아주 비참하게 고통 중에 죽어가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미워하고 무언가 꾸미고 장식해야 되는 것이 그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비참한 십자가, 내가 아니라 의인이신 주님,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이 거기 죽어가신다는 바로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 주님의 가장 큰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자리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황금으로 보석으로 미화됐기 때문에 그게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비참한 죽음의 자리가 원래 내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의인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이 그 자리에 달려 죽으신다는 그것이 영광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을 매료시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신자들 안에 나타나야 되는 변화인 거죠. 십자가에 대한 관점의 변화. 그 비참하고 부끄러운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요. 나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는 이것. 이것이 모든 신자 안에 벌어지는 일이고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그 처참한, 처절한, 비참한 죽음을 겪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다 받으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나를 좀 괜찮은 자로 포장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한 자인지를 그대로 말하고. 왜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죽어 마땅한 자 대신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신다. 창조주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죽어가시고 내가 그런 분의 은혜로 사는 자요, 그런 분을 위해서 사는 자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신자의 정체성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십자가를 하나씩 담고 있어요.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게 저 로마 가톨릭의 십자가처럼 황금으로, 보석으로 아주 휘황찬란한 그 장식들로 미화돼서 그래서 사람 붙잡아다가 거기 매달아서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십자가라면
여러분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는 주님이 못 박히시는 그 처절한 십자가예요. 그리고 원래 내가 달려야 되는 그 자리인데 우리 주님이 나 대신 달려 죽으시는구나라는 이 깊은 인식 속에서 그것은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 나의 어리석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까지도 그대로 말하면서도 그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고 고백하고자 하는 그런 십자가.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고 우리의 흠모의 대상이 십자가가 되고 우리 자신을 가장 매료시키는 것, 그게 바로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것. 가장 비참한 십자가요.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라서 그것을 자랑하며 살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자됨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어떤 십자가를 담고 계십니까? 어떤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나로 그것에 따라 살게 하고 그것에 따라 나 자신을 이해하게 하며 그것에 따라 내 삶에 의미를 주는지 돌아보고 또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이 모든 유대인들 또 유대인 신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또 바울이 그렇게 판단을 하죠.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저 유대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박해했던 자인지를 아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나을 것 같다. 그들에게 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다. 그런데 주님의 판단은 그것하고 다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가 아주 상식적으로 들려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는, 어떤 박해자였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박해했던 그 도를 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 그런데 지금 주님이 아니다. 빨리 떠나라. 이제 너는 저 이방에게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이방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바울이 그 여정을 십수년간을 돌고 돌아온 그런 상태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계획과 판단과 선택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 주님의 영광에 매료되어 그 영광을 흠모하는 자, 그런 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록. 십자가의 영광에 흠모된 자, 십자가의 영광에 매료된 자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무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아무도 없다. 우리 삶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고, 이제 그 주님을 위해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이게 내 삶의 가장 큰 대원칙이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은 그 원칙 하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누가 너의 삶의 사명은 이거야 라고 지정해 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큰 원칙은 우리 모두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민하는 바가 무엇이 나에게 더 유리할까? 무엇이 나에게 더 편할까?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나의 삶에 훌륭한 커리어를 쌓는 데 도움이 될까? 여러분, 신자로서 이 지점에서의 고민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더 주를 위하는 것일까? 무엇이 더 주의 뜻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까? 무엇이 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유익하며 유리하며 도움이 될까? 그리고 이 고민 속에서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내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모든 신자에게 마땅한 바요. 주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 또 주님이 그래서 맡기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부름받은 자는 한결같이 주님의 사명 안에 살아간다. 한몸된 교회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는 그 사명을 분명하게 해주고요. 그 사명을 구체화해주며 그 사명이 실제화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돼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사명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염두하시고, 그리고 무엇이 주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일인지, 무엇이 그들에게 최선의 길인지를 고민하며 주의 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에게 변론했던 것, 지금 우리 바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라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과거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지금 내 안에 주님의 고난받으시는 그 비참한 십자가가 나를 매료하고 있는지, 그것을 흠모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이제 그런 자로서, 그 십자가에 사로잡힌 자로서 주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